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말씀을 전한 이후에 58절을 보면, 15장 58절이죠. 58절을 보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 더욱더 넘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일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이 주님의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성도들을 위한 그런 연보를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연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주일날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우리가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입의 일부를 드리면,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제 인생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드려도 그 헌금을 또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셔야, 받으셔야 의미가 있죠. 연락을 하지 않으시면, 받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찬송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그래야 의미가 있지, 그냥 마음을 다해서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구역성경 967페이지네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 성경으로 구역성경 96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네 절이니까 교독하도록 하죠. 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고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의 유익한 일이 내게 무엇이 하며 나는 시장의 무대와 셀린 층층의 길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너희가 가진 이유나요? 월삭과 시일과 교회와 대리고 나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무수한 재물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재물,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도 그런 재물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물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법에 순종하는 것, 그 법을 듣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물이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듣고 법에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와서 성전의 마당만 그냥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향은 재물 드리는 것은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견디시지 못하겠다, 참지 못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물만 드리면 된다, 예물을 드리면 무조건 받으시겠지, 연락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마음을 두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먼저 제가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물을 드릴 때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물을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없으실까요? 그래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물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제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헌금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성도를 돕는 연보라고 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구제금, 구제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성도들, 힘든 성도들을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넘치도록 하는 것이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제헌금을 드리는 게 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옆에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모르는 체 합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어려운 거 잘 해결할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이 형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형제이기 때문에, 피부치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내가 그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마땅하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한꺼번에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도의 수가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이런 부흥이 있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하죠. 서병진을 보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이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떠났느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본래부터 그때 유대 지방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멀리 타국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섞여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자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 멀리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본래 자신의 태어난 고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났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본래 자신의 고향이 유대 지방인 사람들, 그 지방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있다고, 가뭄이 있다고 이렇게 예언이 있었는데 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데 더 힘들죠.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의 모체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경험한 교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박해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일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게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라,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연보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라고 했는가 하면 2절을 보면 매주일 첫날에 연보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가 하면 주일날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식일날, 지금 말로 하면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날 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적으로 쉬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날 쉬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쉼이 있어야, 안식이 있어야, 그래야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은 육체적인 쉼만 있다고 안식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안식의 완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까지 평안하고 영혼까지 안식해야 참 안식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이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들도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로 모일 때 구제 헌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는 그 당시에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라고 했습니다.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라는 것은 수입에 맞춰서 모아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수입이 많은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수입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동일한 수입이 있어도 어떤 주는 수입이 많은 주가 있고 또 어떤 주는 좀 수입이 적은 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수입에 맞춰서 연보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금 액수를 정하고, 그리고 그 헌금 액수만큼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준비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연보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겠죠. 또 성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성도보다는, 여유가 있는 성도보다는 가난한 성도가 훨씬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성도들만 연보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연보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좀 형편이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그래도 작은 액수라도 헌금을 해라, 연보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작은 액수라도 연보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작은 액수라도 연보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민족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게 안 좋았다면 그거 이상으로 안 좋았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내가 원수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이 하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어려우면, 원수가 어렵다고 돈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어려우니까 내가 돈 보내지, 내가 형제니까 보내지, 원수한테 돈 보냅니까? 그런 사람 없죠.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원수가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만 헌금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갈 때 연보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연보하지 말라, 헌금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사정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감정이 딱 뚱해가지고 이제 헌금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준비한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헌금을 할 때 이 말씀처럼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보에 관한, 구제 헌금에 관한 말씀이지만 헌금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수입에 맞추어서 자발적으로 액수를 정하고 매 주일을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연보는 어려운 형제를 돕는 구제 헌금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그런 교회지만 더 어려운 필리핀에서 개척한 그 교회에 봄에 약간의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 큰 TV를 사서 걸어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봄에 헌금 한 2월 달에 보냈나요? 그때 보냈는데 헌금을 그때 TV를 산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샀는가 하면 세일할 때까지 기다렸다. 돈이 없으니까 좀 좋은 TV 사려고 세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TV 사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 가사도 나오고 또 보이는데 아주 잘 보인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대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표로 연락받았지만 여러분이 헌금하고 가시고 또 이렇게 헌금을 했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 헌금합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께서 다 흔쾌히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더 잘하고 또 더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멀리 그 사람들 외국에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죠.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생각해보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성도들 잘 생각해보면 얼굴도 잘 몰라요. 지금은 전화나 아니면 영상 이런 거를 쳐다보고서 아예 얼굴이라도 좀 볼 수 있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헌금을 보냈어요. 왜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연보를 통해서 형제를 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보에 관해서 말을 한 이후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을 보면 내가 갈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제헌금을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서 가지고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돈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금으로 바꾸어서 아마 가져갔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이 그거 들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실한 사람들을 추천하면 그 추천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어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바울도 이런 사람 아니냐, 연보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돈 받기 위해서 연보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편지 보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일을 할 때는 성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헌금 다 드리고 바울이 교육자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 할 일이 있고 또 성도님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라, 물질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갈 수 있으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꼭 가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한 이후에 5절부터는 바울의 여행 계획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행 계획을 보면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서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서 겨울 동안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겨울 동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자신을 후원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에게 후원받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같이 지낼 것이니까 오랫동안 있을 것이니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나를 좀 후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성도들은 바울 이 사람 돈만 원하는 사람, 돈만 바라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후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후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후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후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또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려움을 고생을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욕을 먹어요. 우리가 싫은 소리 듣습니다. 우리가 비난받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일 안 하려고 하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욕 먹으면서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될까요? 욕 먹으면서 하기 싫습니다 하면서 포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면 오해와 비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비난이 있지만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감수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싫은 소리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죠. 이렇게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잠깐 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까지는, 봄이죠. 오순절은 부활절입니다. 에베소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이유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에베소에 열렸기 때문에 오순절까지는 에베소 지방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둘로 나뉘니까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터키 지방이죠. 지금 소아시아 지방에서 에베소 지방인데 그 지방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방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에베소 지방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이네요.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읽죠.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오신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이게 한 절 더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 지방에서 소란이 일어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으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베소에 들어갈 상황이 안 돼서 멜레도 지방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멜레도는 에베소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는 이 소아시아 지방이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지방에 들어갔는데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행했는가 하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행하고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시험을 당했는데 그것을 참고 견디고 주를 섬기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공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나 아니면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런 열심으로 가르쳐서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우리는 본문 9절에 보면 고봉에 방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만 크게 열린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 때문에 시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시험 당하는데 참고 견뎠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래도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항상 무엇이 있죠?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고난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방해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해하면 잘못하면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두면 멸망당한다니까요. 사탄은 그냥 두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라, 멸망당하라.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둡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고난이 있고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언제나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신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고난, 어려움, 문제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뒤로 물러가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죠.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10절부터는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디모데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서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서 내게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갈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얘기는 바울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나이도. 그래서 상당히 어립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상당히 어리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리니까 어린 디모데를 대할 때 좀 조심하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런 뜻은 무슨 뜻인가면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쓰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디모데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기에 나이 많은 성도들이 보기에 좀 부족할 수 있죠.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12절을 보면 아볼로를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누군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목회자예요. 바울이 개척하고 그 다음 목회자가 아볼로인데 아볼로는 상당히 언변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목회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그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볼로를 보낼 사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가기를 여러 번 바울이 권면했는데 아볼로는 말하기를 지금 내가 못 가겠습니다. 갈 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볼로를 원하지만 아볼로가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대신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나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싫어할 수도 있죠. 또 어리기 때문에 경험도 좋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그 디모데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성격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격이 좀 강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고 나이도 어리고 성격도 좀 부드러운, 좀 유약한 그런 편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린 목회자를 힘들게 하면 목회를 잘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조심하고 배려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를 대할 때 나를 대할 때처럼 같이 동일하게 대해달라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반대해도 바울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잖아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보낸 거고 또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동일하게 좀 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 동일하게 대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래서 그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일꾼이냐?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을 잘 대하면 누가 좋을까요? 하나님의 일꾼을 잘 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좋습니다. 성도들이 좋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돌아갑니다. 일꾼은 왜 세웠느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너희들이 잘 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한데 제가 연약한데 너무너무 잘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수가 좀 더 많아지면 저 말고 다른 교역자 또 오겠죠. 그때 누가 오든지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잘 대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지금 잘 대하듯이 그분한테도 잘 대하시면 그러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분도 유익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대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세세한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하고 더 장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어렵고 힘든 형제들 잘 돌아보셔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주변에 사탄이 방해를 해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